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19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서 321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질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 자유주의로부터 이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자유주의자에 대한 경계,
율법, 자유,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는 결론으로 내릴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주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교회를 이어파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고,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면서 바울이 권면하는 어떤 권면에도 기뻐하기를 원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환경, 기쁜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의 이업으로부터 신앙을 지키도록 바울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사도의 마음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신앙의 이업을 주는 시험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을 또 쓰고 같은 말을 또 쓰고 마치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 3번 반복되어지는데 삼가해야 될 대상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율법자들은 행위, 의식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가르치는 이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발생할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삼갈 것을 아주 가격할 정도로 표현하는 거지요. 개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개, 요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아니라 야성성을 지니고 있는 사납고 위험한 개를 표현하는 거지요.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사람, 주동자, 손할례당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삼갈 것을 권면하면서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인지, 할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인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는 할례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육체의 할례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로 한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바울도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구든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난 더 그렇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정통성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개종한 유대인과 달리 나는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지니고 있고 흠없는 유대인임을 밝히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따지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율법 전통에 이배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막 박해한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투옥시키고 그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이다. 율법의 전통, 율법을 지킴으로써 평가되었던 의로움이었지요.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나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나도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근데 7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관점에서 볼 때에는 유익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 해로 여겼다. 복음을 전하는 데서 육체 자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 다 해로 여긴다. 또 해로 여기는 이유를 알려주는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과거 자신이 알았던 지식, 경험, 지휘, 경력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을 자기 옆에 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배설물 하면 치우는 거지요. 예수 만나기 전에 자랑스러웠던 것, 자신의 신념, 가치관, 배설물로 여기고 다 치워버렸다, 다 버렸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 그 전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고 뜻하는 것,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도 주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미 아닌 인격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첫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께서 왜 고난당해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알기를 원했던 거지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12절에서 16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 이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 사건,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난 사건, 예수께 잡힌 바 된 사건,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 사도로서의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빼고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제사장에게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 이전의 바울은 잡은 바 된 그것과 잡은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잡은 거, 잡을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 달려간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거지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과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잃은 자들, 소위 온전히 이루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 가르침에 물들어서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온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라고 여겼던 거지요.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 분 한 분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깊이는 다 다르지요. 같은 날 예수를 믿었어도 지금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깊이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 성숙도 깊이가 다르지만 우리의 수준만큼, 각각의 수준만큼 행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정도가 우리의 수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다. 그래서 1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며 달려가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욕망을 따라서 살던 자유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권면을 17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함께 걷고 함께 뛰어야지 된다. 나 혼자 잘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푯대를 향해서 함께 걷고 함께 뛰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 갖고 격려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함께 달려가는 거지요. 그 사실 믿음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 믿음에는 자수성가도 없습니다. 믿음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로 말한다. 바울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기 전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었죠. 바울이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처럼 사는 삶을 가슴 아파했지요. 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부끄럼만 남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 멸망,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지. 땅에 속한 자이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 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가 책임져 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달려가는 사람인지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존재로 오늘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여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육체로 자랑했고 육체로 의롭다 여겼던 삶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 믿고 의가 되어지고 예수 믿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수준이 나의 신앙의 성숙도, 나의 신앙의 깊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하여 주어진 생명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건면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충만하게 성령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훼손하는 어떤 가르침도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를 대적했던 율법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오직 육체를 신뢰하던 자리에서 예수님만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오직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연합된 사람들. 사도 바울은 잡은 바 된 그것과 잡을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지만, 많은 것을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땅의 시민이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도 동일하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주의, 자유주의자들 경계하면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다 해롭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서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푯대를 향해서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소망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도 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박현성 목사 조한나 사모 가정에 오늘 천국 환성 예배 장례 일정이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6시 한송 예배 6시 반 발인해서 여기 인천
승하원에서 하장을 하고 승하원 납골당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 가까운 곳에는 여름철 또 단기 선교가 많이 진행되어져서 김웅수 선교사 캄보디아에 지금 안식년인데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현장들을 또 기억하고 그리고 태국의 조영선 선교사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새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박영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였었는데 이번에 목사 안수 아내와 함께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 사역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